안녕하세요. 2월 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감정의 두려움도, 영혼의 더러움도, 인생의 부족함도 가려주시며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새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고 그 체험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88장, 예찬송가 새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십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로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내 맘이 아픈 쪽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운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구나.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우리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같이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구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에 관한 이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거랑 똑같은 평행 구절이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와요. 예수님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나무
뭐 열린 게 없나 가서 따먹으려고 그랬더니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저주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를 못 맺었는데 예수님께서 나 지금 배고픈데 너가 왜 열매를 안 맺냐 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스토리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너무 일방적으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 같은,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하고 좀 다르죠.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고 되게 합리적인 분이고 이런 분인데 나 배고픈데 먹을 걸 안 갖고 와? 그래서 때가 되지 않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 이렇게 보면 이 얘기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왜 그럴까? 아시다시피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에 꽃화자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무화과는 꽃이 없이 열매를 피는 나무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고 그냥 잎과 함께 열매가 열리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또 누구는 얘기하기를 꽃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파리와 함께 잎이 무성한데 지금 열매를 이제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잎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열매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서도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천 명도 2만 명도 먹일 수 있는 분이니까 이게 정말 예수님이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간절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시겠죠. 여기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여기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파리가 무성한 거예요. 이파리가 무성하다는 얘기는 열매가 열렸겠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행하는 종교적 형식, 의식, 외양 이런 것만 봐서는 야 저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네. 저렇게 막 의식을 봐도 되게 경건해 보이고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고 있고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하고 그런 거를 보면 야 저들의 영적인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들의 열매가 정말 대단하겠구나. 그리고 가서 열매를 보려고 그랬더니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열매는 없고 뭐만 있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이파리만 무성하다 이 말이죠.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내가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라서 심었는데 봤더니 들포도가 열렸구나. 이거 찍어버려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겠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내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파리가 무성한 남들에게 나 이 정도야 라고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포도나무, 두 번째는 무화과, 세 번째는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포도나무의 목적은 주로 뭡니까? 포도주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포도주. 무화과나무는요. 무화과 열매, 음식을 담기 위함이고 감람나무는요. 감람유, 그 기름을 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세 나무 모두 다 다른 용도로는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세 개가 다 포도주, 무화과 열매, 그 다음에 감람유 이렇게 열매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기쁨, 감사, 능력 이런 것이 목적인 것이지 그 나무들을 가지고 다른 목재로 사용하거나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상한 행동은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감정적으로 욱해가지고 내뱉으신 말씀이 아니라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열매 없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겉으로 보여질 만한 축복들을 주셨어요. 그게 다 뭐냐면 은사입니다. 오늘 무화과 이파리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좋은 외모도 주시고 또 공부 잘할 수 있는 머리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은사들도 막 주셨어요. 이거 다 이파리들이에요. 그러면 그 꽃과 이파리를 사용해서 뭐 하라고? 열매를 맺는데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그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뽐내고 자랑하라고 그것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데 집중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지껏 꽃 피우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열매 맺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벌써 2월 2일입니다. 벌써 2021년도 1월 달이 12분의 1이 날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날아갔어요. 그리고 2월 달 지나고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우리가 작년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렸잖아요.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잘 준비하셨는지요? 아니면 지난 1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 근데 1년 지나갔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 지나가면 2021년도도 그렇게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 열매 맺는 준비. 어떤 열매냐?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저주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주하신 나무가 바로 말랐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심판의 즉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너희를 심판할 날도 멀지 않았고 이 예루살렘이 다 황폐해지고 무너질 날도 멀지 않았고 너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날도 멀지 않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21년도인데 언제 주님 오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외식적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화려한 성전과 의식, 형식에만 매달리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금방 저주했는데 금방 말라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막 상을, 성전에 있는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난리를 쳤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화려한 성전을 짓고 외양을 가꾸고 막 양과 소를 잡으면서 되게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합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삶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았는데 교회에만 와가지고 제사한다고, 예배한다고, 헌금 얼마 드린다고 그것이 상달될 것 같으냐? 아니다. 너희들의 삶 열매 없으면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절 22절에 보면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저주하셨건만 제자들은 나무가 마른 것에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화려한 성전 여기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기도가 있는가, 삶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한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믿는 행위,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사실 삶 속에서 연결되어져야만 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월 2일을 2월 아직 초잖아요. 2월 달은 또 짧잖아요. 날이 얼마 없으니까 이 짧은 이 시간 동안 의미 있는 한 달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성경에, 다시 기도에, 다시 예배에, 다시 운동하는 일에, 다시 사람과의 관계를 정립하면서 몸과 마음도 정비되어지고 새롭게
구비되어져서 하나님께 열매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여나 우리의 삶이 겉만 무성한 꽃을 피우고 영광만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은 아닌지요. 꽃이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시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속에 질병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어려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며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주저앉고 감정이 주저앉아서 정신적으로 공격을 받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들을 괴롭히고 두렵게 만드는 더러운 흑암의 영들은 저주받은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